지금부터 한 20년 전 1995년 어린이날 한 어린아이가 TV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는 이혼 부부의 자녀였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2003년 국회 총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로 결정한 것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와 1, 21일을 그렇게 부부의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해체, 부부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념일입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만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도 이 가족 해체, 부부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혼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진단에 의하면 남편 은퇴 후나 자녀 결혼 후 부부 갈등의 문제가 더욱 이렇게 증폭되고 그것이 이혼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 상황. 그런데 가족 체면이나 가문 체면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내가 자식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 손주, 손녀 키우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최대한 부부끼리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황혼 이혼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혼 대신에 서로가 각자 집을 마련하고 별거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작년 기준입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무려 한 해에 32,600건인 이혼을 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하면 10,000건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3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한 것은 2005년에는 4,800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400건을 그렇게 돌파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던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결혼한 지 한 5년 미만의 부부들이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황혼 이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부장적 시대에는 여성들에게 희생, 인내만을 강조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은 남편도 최근에는 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개인의 삶이 소중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내의 비판을 받으면서 내 남편의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함께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그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7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되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젊을 때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살지만 부부의 횟수가 지나가면 그 태도가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서 친구가 될 때에 상대방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 때문에 시작했던 이 부부의 삶이 서로가 친구가 되지 못하면 얼굴이 빛이 안 나고 얼굴이 누렇게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열정이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열정 때문에 연애했고, 그것 때문에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꾸몄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첫째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사랑에는 이 독점욕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 소유욕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이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너를 줄 수 없어.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내 남편으로 삼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그런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네게 줄 거야. 내 생명이라도, 내 갖고 있는 목숨이라도 너를 위해서 다 내놓을 거야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게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너는 내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바칠 거야.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런데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의 열정이 어느 날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봅니다. 생활이 안정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성적인 열정도 사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에 이런 열정이 사그러들면서 갑자기 삶에 이 사랑의 열정이 흐트러지면서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 남편 이게 내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남편의 삶을 보니까 또 따로 사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내의 삶을 보니까 아내도 따로 사는 자기의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갖고 있는 조금 더 폭넓은 자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내 거라고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인생의 자유로운 공간을 너도 마련하라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색입니다.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치열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때로는 척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내 인생에 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과 미래에 대한 꿈도 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젊을 때 가졌던 사랑의 열정을 넘어서는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요구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친구, 따뜻하고 다정한 친구, 그렇게 만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이상 꿈은 이렇게 꿔야 돼. 내가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렸을 땐 그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이 있는 말씀인 줄은 알지만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구가 돼야 돼요. 야, 너 어떻게 그동안 살았니?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없냐? 친구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되려고 하면 듣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이 포기가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음의 열정에서 좋은 친구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다른 것에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고. 사탄에게 너를 줄 수가 없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가장 좋은 것, 내 가장 귀한 것, 내 아들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하늘에서 주시는 죄 용서와 자유함,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 인생을 사는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있어요. 너와 내가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 나는 너의 친구다. 여러분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 구속했다는 것은 억압했다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넌 내 거야. 너는 사탄의 거가 아니라 너는 내 거야. 창조주 하나님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고 사람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내놓으실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입체적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촉각을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만나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나요.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가와요. 이것이 신뢰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믿음을 가져다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친구되는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부부의 신뢰는 뭘로부터 생길까요? 들음으로부터 생겨요.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듣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듣기 시작하는 부부는 멋진 부부가 돼요. 사랑스러운 부부가 돼요. 신뢰할 줄 아는 부부가, 내 남편은 내 얘기를 듣는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엄청난 신뢰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부장적인 옛날의 구조에 부부의 화합의 도가 있는데,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아비 부가 부르면 지엄이 부가 따라오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부부의 화합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부장 그 제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것도 들으셔야 됩니다. 부창부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엄이 부가 부르면 지아비 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남자분들의 얼굴이 좀 굳어지고 여자분들은 더 환하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이해하고 따라가고, 아내가 부르면 그래 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 속에서 함께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들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된다는 게 뭘까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수다 떠는 거예요. 남자들은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남자들은 제일 먼저 친구를 만나면 뭐 할까요? 술 먹어요, 술. 왜 술 먹을까요? 수다를 떨고 싶은데 맨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 술 먹는 사람들의 취약점이 있어요. 아주 취약점이. 겁이 많아요. 술이라도 먹고 술 기운으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비판해보고, 내 아내도 비판해보고, 다른 직장의 상사도 비판해보고, 그러면서 수다 떨고 그 다음 생정신이 되면 내가 어제 뭐 했나 하고 또 잊어먹고 또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친구, 좋은 친구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친구예요. 여러분,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면 자기에게 혼자 다 떠들다가 안녕하고 가는 사람. 또 만날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에 만나서 내 얘기를 하면 그래 공감해주고,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를 만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듣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녹두리를 나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내 앞에서 터뜨리라는 거예요. 네 속에 한맺혀서 화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탄식하는 것 내 앞에 와서 다 터뜨려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할 말이 없다고, 내가 할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터뜨려 놓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터뜨리면서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나부터 여러분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하고 같이 마주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3초 동안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3초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1분도 10분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금방 바라보다가 다른 때 벽을 봐요. 두리번 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상대방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나하고 얘기하기 싫구나. 그리고 입을 딱 걸어 잠깁니다. 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남자가 돼서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정답부터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금방 될 텐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래서 1분도 듣지 못하고 금방 정답을 얘기해. 아니 1분이 뭐예요? 30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듣지 못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럼 아내가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정답을 몰라서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정답을 알고 있지만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그때 힘들었겠구만. 그때 정말 화났겠구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남자들은 정답, 이게 해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정답 얘기하다가 더욱더 싸움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성세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만나면 정답을 다 얘기를 해. 야 이놈아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럼 젊은 세대는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원하시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야, 그래, 그렇겠구나. 네가 젊을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들으세요. 들으면 내 아버지는 나와 통한다고, 내 엄마는 나와 통한다고 아이들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여러분, 친구가 되면 상대방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얼굴에 빛나기를 원합니까? 남편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식들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경청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네. 내 아내네, 내 남편이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네, 내 자식들이네. 그러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 감사하기 시작해. 기뻐하기 시작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듣기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이 경청하고 내 남편의 말에, 내 자식들의 말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입을 좀 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순간에 내 얼굴도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들까요? 내 얼굴에서도 빛이 나요. 여러분, 좋은 친구로, 열정을 넘어서 좋은 경청의 친구들로 우리의 가정을 꾸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